나는 나를 포기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답고 19세기 영국을 세계 최강 국가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는 온 국민들에게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대형 성서 공회가 그때 생겼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어린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할 때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듯이 자신이 위임을 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맡은 자, 청지기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거나 무슨 문제가 없거나 사업이 다 달리거나 그런 건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설렘이 있습니까? 기다린다면 그런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를 맞았습니다. 교인들과 교회들은 올 한 해 코로나 재앙 속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고 예수님을 더 닮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자신이 개별적인 신앙에 머물렀는지, 심지어 예수님을 피해 다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말씀 공동체의 목사님들은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메신저 뉴스 방송은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자막을 추가하여 해외 선교지로 보냅니다. 서울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은 고치기 힘든 병으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위로와 희망이 되는지 설교하십니다. 중앙일보 컬럼니스트인 이정재 씨의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퍼포먼스 난타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의 총감독을 맡았던 바로 송승환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동계올림픽 개폐식이 끝난 2018년 3월부터 알 수 없이 자기 눈에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몸부림쳤지만 눈은 점점 더 세상을 향해 닫혀가고 그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에게 언제 이 세상이 완전히 다 닫힐지 그 날짜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절망감에 살게 했었습니다.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내가 영광 무대에 다시 한번 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는 잃어가는 시력과 함께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어쩌면 그런 마음 속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뎀나무의 아래서의 그 절망과 절규, 그리고 그가 40주야를 달려왔던 이 호렙산 동굴 안에서 자기 인생이 마치 동굴에 갇힌 것처럼 더 이상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어쩌면 앞에 송승환 씨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은 아닐까요? 세월이 흘러가고 연륜이 깊어갈수록 우리 인생을 더 깊이 알기 때문에 더 인생을 잘 살 것 같은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라는 것이 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점점 가벼워질 줄 알았던 우리 인생의 무게가 점점 어깨에 놓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점점 더 알아가지 못한다는 것, 게다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의 엄습은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려 놓고 우리가 알아왔던 가치관과 세상을 해석했던 모든 기준들이 다 깨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엘리야의 회복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그는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부산 항서교회 나지천 목사님은 코로나 재앙이 가져온 결핍과 좌절의 시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재앙이 아닐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탤런트 중에 최선자 권사님이 있어요. 탤런트로서 인기도 있었고
능력 있는 남편과 더불어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연예인 교회에 있었던 구봉서, 곽규석 씨, 또 고은아 지금 권사님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가자고 전도를 했는데 그 예수 믿으라고 하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막 면박을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토록 건장하던 남편이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병원에 다녀도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투병하고 돈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도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지내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잘 나갈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형편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다가와서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누군가? 바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던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동료 연예인들이었다는 거죠. 신기한 것은 과거에 자기가 부족함이 없을 때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는 전혀 귀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정말 어려운 형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지금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가?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 고맙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 출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라고 하면 경기를 하던 남편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동안 이분은 남편 병수발을 하면서 이 우울증과 더불어 온갖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이 큰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절망의 나락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예수 안에 인생의 행복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예수 믿는 기쁨, 그 즐거움에 흠뻑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고백,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부족과 결핍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지금 당장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매우 개별적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매우 그것이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의 기도가 중요한 것처럼 때로는 온 가족의 기도, 온 교회의 기도, 전 국민적 기도가 요청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아직까지 자신만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구역에 혹은 중보기도실에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 온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자기 의로 만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니느웨로 가야 될 것을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바꿔 탔습니다. 덕분에 다시스 행에 탔던 다른 사람들, 요나 때문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이만저만한 민폐를 끼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뭘 하고 개인의 믿음이 중요한 것처럼 나를 포함한 우리의 믿음도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우리가 반대합니까? 그것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아주 심각하게, 아주 저열하게
그것이 파괴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래도 저래도 괜찮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경기도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잘 막아내고 있는 의료 선진국이 된 저력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깨우쳐주는 설교를 하십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34년 6월 26일 전라도 광주 시내에 수천 명의 시민들과 나병 환자들과 또 많은 어린이들과 소복을 입은 수많은 여인들이 통곡을 하며 어머니라고 오열을 하며 그렇게 장례 행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진행된 이 장례식은 바로 서서평 선교사, 미국 이름으로는 쉐핑 선교사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선교사님은 원래 독일 사람이고 독일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3살 때 그의 어머니가 이 딸을 버리고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렇게 3살 때 버림을 받고 할머니에게 맡겨져서 자라다가 9살이 됐을 때 그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살 난 소녀가 어머니를 찾겠다고 미국으로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미국에 넘어가서 그 어린 나이에 어렵게 어머니를 만났지만 이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온 어린 쉐핑을 또 받아주지 않고 외면해 버립니다.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2번이나 버림을 받은 쉐핑은 결국 가톨릭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자라면서 나중에 간호 전문 학교를 나와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우연히 태평양 건너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의료시설이 전혀 잘 되어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진 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그런 조선이라는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쉐핑은 이 고통받는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남장로회에서 파송하는 해외 선교사로 지원을 하여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22년의 사역 기간 동안 정말 불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조선과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난 예수 또는 나환자의 어머니, 버려진 자의 어머니라는 이런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또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이런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 그들의 그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의 그러한 삶들이 걸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기적을 누리며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의 어느 한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돈을 조금씩 빌려서 달걀을 사서 그 달걀을 팔기 위해서 도시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위에서 이런저런 공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년은 그 마음속에 공상하기를 내가 도시에 가자마자 시장에 가서 이 달걀을 팔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걀을 팔면 거기에서 남는 돈으로 좋은 옷감을 사야지. 그리고 옷감을 집에 가지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이 좋은 옷감을 보기 위해서 모두가 몰려들겠지. 그러면 옷감이 좋으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사람들은 이 옷감을 다 사갈 거야. 그러면 그 돈으로는 이번에는 양을 사야지. 양을 사서 잘 키우면 새끼를 낳겠지. 그러면 그 양을 팔아서 이번에는 암소를 살 거야. 암소를 잘 키우면 또 새끼를 낳을 것이고, 그러면 장에다가 팔아서 큰 돈을 벌 거야. 큰 돈을 벌었으니까 하인을 고용해야지.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야.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엉덩이를 걷어차 버려야지. 이렇게 라고 하면서 그는 엉덩이를 걷어차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만 실수로 이 소녀는 자기가 싣고 왔던 그 달걀 바구니를 걷어차 버렸고, 달걀 바구니는 강물에 풍덩 빠져서 물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달걀을 사서 이런저런 공상을 하면서 그 공상 속에 하인의 엉덩이를 걷어차 버리는 그 순간 그의 꿈도 물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년의 공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이 하인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주인이 아니라 친절하고 착한 주인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조금 있으면은 약한 사람들의 엉덩이를 걷어차 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사람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여력이 있을 때, 그리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힘이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삼송교회 김영선 목사님은 고난의 시대일수록 일꾼이 더 필요할 때 회피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성경의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헌신된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기 때문입니다. 쉬우면 많이 필요 없어요. 어려울수록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해요. 그런데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헌신을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갈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따르던 12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셨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 나서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오죽하셨으면 찾아 나서셨을까요?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다시 부르세요. 주님께서 그런 제자를 다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세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갈릴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첫 번째 현장입니다.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만나서 베드로를, 안드레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시고 만나시고 12제자 공동체를 이루신 곳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부활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곳에서 만나자. 그렇다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또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다시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 경주 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은 코로나 재앙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저마다의 삶들이 서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11세기 독일의 왕 가운데 하인리 3세가 있습니다. 그 왕궁 생활에 깊은 회의를 느껴서 이제 왕궁을 떠나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수도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동기가 불손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질문합니다. 폐하, 수도사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말에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자,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원 원장인 지도하는 모든 스승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폐하,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폐하는 돌아가서 왕궁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수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맡은 역할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큰 일을 맡겨주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망한 생각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현장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좋은 꿈을 꾸고 위대한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하지 아니하면 허망한 꿈에 불과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성실히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삭이 받았던 브엘세바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에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 계십니까? 지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다 한탄만 할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훈련 학교라 여기시고 내게 맡겨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 애강교회 조성일 목사님은 이 해를 넘기기 전에 교인들과 교회들이 청산해야 할 것들을 기도로 알려주십니다. 제발 제자다워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제발 교회다워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제자답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고 교회답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우리답지 못한 것, 교회답지 못한 것, 이것 오래 지나가기 전에 다 청산하시고 우리답게, 교회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른 이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동기로 열심을 내기에 그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진실되지 못하게 만들고 과장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편을 가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봅시다. 마음이 점점 옹색해져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같은 분노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십시다. 이 모든 우리답지 않은 것, 교회답지 않은 것들을 다 청산하고 우리답게 교회답게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도 저희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답지도 교회답지도 못하게 사는 바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서도 경쟁하느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들을 고쳐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여 편을 가르는 우리의 못된 습성을 고쳐주옵소서. 나만 옳다고 여기는 옹색한 마음을 넓혀주옵소서. 우리답지 못한 것, 교회답지 못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답고 교회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뉴스 방송 도중에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각각 링크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에는 말씀 전부를 동시 링크해 놓았습니다. 좋은 한 주간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신전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